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신학교 시험지에 항상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에도 여러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학구파가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또 운동권이 있으세요. 그래서 축구, 농구, 야구 별 동아리가 다 있습니다. 저희 총신신대원만 해도 유도 동아리, 야구 동아리, 축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동아리 홍보에 보면 다 선교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축구 선교, 농구 선교, 별별 동아리가 다 있고 이런 특히나 이 운동권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모이면 부리여가지고 군대랑 비슷합니다. 자,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학교가 항상 땀 냄새로 가득해요. 그 땀 냄새로 가득한데 그 한 반의 정원이 70명이거든요. 그래서 의자도 앞뒤 공간이 없는데 다 가득한데 보면은 딱 봐도 운동권인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항상 이제 시험 기간이 되시면은 물론 사역도 바쁘시고 여러 일이 있으시겠지만 서클을 하나 만드십니다. 그때 단체 톡방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그 시험 내용에 대한 답을 공유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또 감사한 것은 시험지에 항상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꼭 그 양심에 대한 문제. 그럼 그래도 은혜 받은 자다 보니까 대부분 그 단톡방이 그 자리에서 파헤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도 시험을 간단하게 시험지를 보셨겠지만 부정행위 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해서 뭐 하겠습니까? 시험 수준은 어떠셨습니까? 네. 그래도 꼭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대부분 또 섞어놨어요. 그리고 너무 다 100점만 있으면 이상하니까 간혹 변별력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 하나씩 심어놨는데 특히나 쉬웠던 문제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본인이 대답하시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쉬웠던 문제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태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소리문답 1문부터 19문 우리가 지난 세 달간의 여정이었는데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였어요. 첫 번째 문제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성경은 규범하는 규범이다. 그렇다면 교리는 무엇입니까? 답은 1번은 규범 중의 규범, 2번은 규범 안의 규범, 3번은 규범인 규범, 4번은 규범된 규범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자, 성경은 규범하는 규범이다 할 때 제가 라틴어로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은 규범하는 규범인데 그거는 노르망스라고 하는 게 라틴어로 규범하는 규범이라는 그 모든 근본이다라는 내용이었고 교리는 노르마타라고 하는 건데 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4번입니다. 규범된 규범이 교리예요. 교리가 먼저 규범하는 그 규범의 내용이 된 게 아니라 성경이 규범의 내용이 되니까 성경으로 말미암아 규범이 된 규범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리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벌써부터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오늘 끝나고 가장 많이 맞추신 분에 대한 시상은 있겠죠. 그래도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항상 그 밑줄 쳐진 거에서 많은 분들이 낚이세요. 여기서 당장 옳지 않은 걸 고르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예요. 1번은 내 인생의 부요함을 위하여서. 내 인생의 부요함을 위해서 믿는 분들 있으시죠? 여기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2번은 천국 가기 위하여서.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4번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서. 애국자시죠? 네, 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네, 3번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고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의 목적이 천국이 되면은 우리는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어요. 이 목적이 천국인 종교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면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목적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신앙의 행위, 그 선행,
그걸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수많은 테러가 나오고 그러한 성적인 문란함이 나오는 게 이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한 종교는 윤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윤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3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이 중 옳은 거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은 중심으로, 2번은 즐거워함으로, 3번 입술로, 4번은 삶으로. 여기서 답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 쉽죠. 2번 즐거워함으로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 순서라고 처음에 배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전제가 돼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4번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불변, 2번 능력, 3번 지혜, 4번 거룩.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를 나눴었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뭐와 뭐였습니까? 그렇죠. 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었죠. 공유적 속성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시는 속성이었고,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시지 않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죠. 근데 이 4번 문제는 지금 무엇을 물었냐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으로 옳지 않은 걸 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신 비공유적 속성이 어디 섞여 있냐는 거죠. 1번은 불변이었고 2번은 능력, 3번 지혜, 4번 거룩이었는데 답은 뭐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1번 불변이죠. 이 불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늘 변하죠. 늘 변이죠. 늘 변. 항상 변하죠.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하고 앞으로도 변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하시지 않으시고 어제도 변하시지 않으시고 늘 변하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신 속성들이 있습니다. 2, 3, 4번을 보시면 능력, 지혜, 거룩 이런 것들이 그래요. 우리가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도 지혜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말이죠.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속성들이 변질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속성이기 때문에 우린 이 속성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5번은 사실 날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쓰라시오.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세 위격에 구별되는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신다. 네, 날로 드셨습니다. 그럼 6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짝 헷갈리셨을 거예요. 이게 뭐지? 6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신학에는 삼중적인 근본 원리가 있는데 프린키피아라는 게 있었어요. 근본 원리가 있는데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세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기를 보시면은 신학에 있어서 가장 그 본질의 원리,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성부 하나님이죠. 그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존재하시고 가장 기반이 되시는 분이시죠. 근데 두 번째 A가 나오는 거 보니까 A 인식의 원리, 이게 바로 성경이래요. 성자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이래요. 근데 B 인식의 원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는 겁니다. 답의 1번은 A는 적극적, B는 소극적이고 2번은 A는 소극적, B는 적극적 3번은 A는 내적, B는 외적 4번은 A는 외적, B는 내적입니다. 여기서 답은 뭐였을까요? 여기서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분명 들었던 기억은 나는데 이게 뭐지? 다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은 외적으로 안 하시나? 예수님은 내적으로만 하시나 외적으로만 하시나?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거는 변별력을 위한 문제니까요. 신학생들한테 맞추라고 해도 못 맞추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운다고 할 때 자기를 알려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성부 하나님이 모든 본질이 되시고 기반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듣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우리에게 외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오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알게 됐다고 해서 내적으로 다 알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이 삼위일체론적이고, 외적 인식의 원리로서 예수님, 내적 인식의 원리로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존재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시험 보시면 맞으실 수 있으시겠죠? 믿습니다. 네, 7번입니다. 구별되나 구분되지 않는 개혁신학의 원리의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변별력을 위한 문제였습니다. 1번 홍성호 집사와 김구한 집사, 2번 칭의와 성화, 3번 믿음과 삶, 4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답이 뭘까요? 네, 절대 안 됩니다. 홍성호 집사와 김구한 집사. 자, 이 두 분을 보면은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예전에 예능 중에 무한도전이라는 예능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채널로 하와수라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이 하와수 맞나요? 네, 하와수. 그게 뭐냐면 정준하 씨와 박명수 씨가 아무리 해도 친해지지 않는 거예요.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그 애증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랜 생활 참 살았지만. 근데 제가 그걸 우리 교회에서 어디서 보게 되냐면 이 두 분에게서 보게 됩니다. 참 서로를 많이 사랑하세요. 보면 뒤에서는 덕담인데 앞에서는 욕이세요.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구별되나 구분되는 게 아니고, 구분되지 않는 게 아니라 늘 구분되십니다. 네, 그 대표적인 원리가 이 두 분에게서 나타나죠. 대신에 이 개혁신학의 원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 칭의와 성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았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은 달라도 우리에게 이 삶은 갈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또 또한 믿음과 삶이 그렇죠. 우리가 믿었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시는 일인 겁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나타나는 구별되나 구분되지 않는다, 이 개념인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죠. 새 위격에 구별되는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로 구분되지 않게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구분되는 사람들이 있죠. 홍 집사님과 김구한 집사님이에요. 구분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구분됐습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소윤이 문답 7문의 질문은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이다. 여기서 예정에 해당하는 단어의 더 좋은 번역은 무엇인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섭리들, 2번 일반 은총, 3번 구원들, 4번 작정들. 답은 뭡니까? 4번이죠. 디크리즈라고 영어로 나와 있어서 이 더 올바른 단어는 예정이 아니라 작정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작정이란 범주 안에 예정이 있는 건데, 예정은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관련된 일, 그 일을 우린 예정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관련된 일은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더 올바른 번역은 작정들임죠. 9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미리 정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창조와 창작, 2번 말씀과 기도, 3번 말씀과 성례, 4번 창조와 섭리. 답은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웬만하면 다 맞을 것 같은데 답은 4번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 작정들인데 그 작정들 안에 두 가지가 있었죠. 창조와 섭리.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창섭이가 참 많습니다. 창조와 섭리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뭐뭐뭐의 창조이다.
다음 밑줄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존재로부터, 2번 무로부터, 3번 유로부터, 4번 천국으로부터. 답은 몇 번일까요? 2번 무로부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재료가 없었고 진료가 없었는데 하나님만 먼저 존재하신 상태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한 문제도 안 틀리신 분 계십니까? 오, 계시네요. 소심하게 손 드셨어요. 잠깐 저만 보게. 네. 다들 보실까 봐 이렇게 안 드시고 잠깐 저만 보게 앞에 보시면서 네, 계십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 위에 군림할 수 없음에도 이와 같은 종속이 여성의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으로부터 근거 삼을 수 있는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최수종 하이라 부부, 2번 페미니즘, 3번 일부 다처제, 4번 삼위일체. 답은 몇 번일까요? 네, 1번 고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여성이 남자에게 종속되는 그 그림을 그 역할의 차이에 따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속이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시죠.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시죠.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각각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두 동등하세요. 모두 동등한 지위와 영광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남자와 여자가 역할의 차이가 있지 이 종속의 개념이 열등함을 의미하지 않는 거구나. 교회 안에서 직분 간의 역할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열등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신앙의 내용들은 항상 삼위일체론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지니게 된 본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절대성, 2번 지식, 3번 의로움, 4번 거룩함. 답은 몇 번일까요? 절대성이죠. 아까 공의적 속성이랑 또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혜와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거죠. 이게 인간의 창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었어요. 13문 보겠습니다. 13문 문제 맞죠? 네, 13번 문제. 소일이문답 11문에서 설명하는 섭리의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보존 통치, 2번 보존 정치, 3번 창조 보존, 4번 보존 치통. 분명 보존은 맞는 것 같아요.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확률 싸움이 나오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1번 보존 통치죠. 그 통치는 가로 열고 뭐라고 쓸 수 있죠? 7이요.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실 때 먼저는 각 생명들과 모든 만물들을 보존하시면서 섭리하시죠. 그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보존하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그 섭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14번 보겠습니다. 순종의 본질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원리에서 완전한 순종, 2번 가시적 태도에서 완전한 순종, 3번 범위에서 완전한 순종, 4번 정도에서 완전한 순종. 하나님이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어느 정도 순종이 아닙니다. 근데 그 순종에 원리가 있는데, 그 본질이 있는데 이 가운데 맞지 않는 것은 몇 번일까요? 일단 2번 나왔습니다. 지금 다른 번호 있으십니까? 경매하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은 2번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순종은 어느 정도 적당하게 눈치껏 하는 그 순종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 원리 가운데 올바른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은 범위에 있어서도 모든 영역에 충족시켜야 되는 완전한 순종이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정도에서 지킨다면 100% 지켜야 되는
그런 순종이었죠. 단순하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큰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키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건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15번 문제 보시죠. 이거는 이제 확률이 50%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만을 의지하는가? OX. 답은 뭘까요? 너무 당연하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부족한 것까지 덜 지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게 죄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의 첫 걸음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사탄의 유혹, 2번 금하신 과일을 먹음, 3번 하나님의 경고와 위협을 믿지 않음, 4번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락하지 않을 능력 없이 지으심. 여기서 헷갈리셨을 거예요. 이 문제에서 다 맞는 말 같은데 어떤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은 그 글을 제대로 정독하시고 암기하신 분이 아니면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대단하신데요. 답은 3번입니다. 이 답이 3번이었던 이유가 있었죠. 아담이 처음 타락할 때 이 타락의 첫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이 약속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협이 있었어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라는 경고와 위협이 있었죠. 근데 아담의 마음 가운데 이 경고와 위협에 대한 원래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자리에 무엇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이 타락의 첫 시작이 뭐였냐? 하나님의 경고와 이 위협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의 유혹이 가득하게 되고 이제 심지어는 죄를 짓기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아담의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경고와 위협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바라봄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건 죄인 거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 마음에 대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가운데 유혹이 차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유혹이 찾아올 때 늘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꼭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누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는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특별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일부 인류, 2번 특별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 3번 보통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일부 인류, 4번 보통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 답은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보통생육법이라고 하는 건 남자와 여자와의 그 관계 가운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게 보통생육법이죠.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류는 다 이렇습니다. 보통생육법으로 탄생하는 일부가 아니라 모든 인류예요. 사실상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인으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죠. 보통생육법을 따라 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그 관계 가운데 나신 게 아니라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 나신 분이 있으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 구속주가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의 사역들을 이제 다음 주에 은혜 언약 파트에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얼마나 부패했는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전적으로, 2번 적당히, 3번 조금, 4번 스스로 회복 가능할 정도. 답은 몇 번일까요? 당연하죠. 전적으로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의 죄를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나 WCC 교단에 그 WCC에 가입한 그 교회들을 보면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야 세계 많은 종교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종교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많은 종교들과 손잡기 위해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내용은 뭐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많은 종교들은 다 인간이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종교지만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주시는 그 은혜의 종교, 계시의 종교,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처한 비참함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 2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임, 3번 생전의 모든 비참함을 당함, 4번 육신이 죽을 때 영혼이 멸절함. 답은 몇 번일까요? 4번 없으십니까? 자신 있게 손 드셔도 됩니다. 4번 없으십니까? 갑자기 박준희 권사님이 귀를 긁으시는 것 같아요. 네, 4번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은 1, 2, 3번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에서도 다 상실한 거야. 이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존재가 우리가 된 것이고, 살아있으나 죽으나 진노와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4번, 이 4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학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당장 사라진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영혼 멸절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거하든지 영원한 형벌에 받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이 둘 말고는 우리의 최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처한 오늘날 현재 상태입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변별력을 위한 문제예요. 그래도 답의 확률은 50%입니다. 게더스 보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임을 가르치면서 아는 것의 개념을 헬라적 의미와 히브리적 의미로 구분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아는 것은 헬라적 의미인가 히브리적 의미인가? 답은 뭘까요? 히브리적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 설명해 드렸지만 이 게더스 보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복음을 아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우리가 따라야 될 안다의 의미는 히브리적 의미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헬라적 의미는 그 안다라고 말할 때 단순하게 그 대상체를 아는 것, 인식하는 것, 투상하는 것, 이게 헬라적인 의미에서 아는 거예요. 제가 눈에 보이니까 이 스피커를 아는 겁니다. 이 마이크를 아는 거예요. 이 보드마카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알기만 하면 안다는 게 헬라적인 의미에서의 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적 의미, 안다는 것은 단순히 대상을 아는 걸 뛰어넘어서 그 대상과 관계 맺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것까지, 그게 히브리적 의미에서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게 단순하게 내가 그 대상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 맺기까지 알고 있는 게 히브리적 의미에서의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선택한다, 사랑하다라는 이 수거로 성경에서는 사용되는 게 히브리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험을 봤습니다. 이렇게 1문부터 19문까지 우리가 지난 한 3달간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다루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이 안다의 의미는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헬라적 의미로 단순하게 그래, 여기엔 이 말을 해야지, 여기엔 이 답이 나와야지, 이렇게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안다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으로 선택까지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그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의 삶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것, 그 안다고 말할 때 이 안다의 의미는 히브리적 의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암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한 문제도 틀리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아까 몰래 손들었던 분이 아니라고. 네, 그럼 두 문제 틀리신 분 계신가요? 한 문제 틀리신 분 계신가요? 한 문제 있으세요? 지금 다들 몰래 해주세요, 다들. 네, 더 몰래 해주세요. 이렇게 한 손을 가리고. 두 문제 틀리신 분 계신가요? 네. 유아실에서도 손을 흔드시네요. 저 어둠 가운데, 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순간 움찔했습니다. 네, 세 문제 틀리신 분 계신가요? 네, 있으세요. 네 문제 있으신가요? 다섯 문제 있으신가요? 다 틀리신 분 있으신가요? 그럼 이제 시상을 해야겠죠? 네, 오늘 한 문제 틀리신 분들이 1등이신데 이 시상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뺏을 것 같아서 영원한 상급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1문부터 19문까지를 정리하면서 이제 한 챕터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20문부터 거의 우리가 약 20문 단위로 이렇게 끊어질 거예요, 내용이. 그럼 20문부터 또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때는 앞에 있었던 1문부터 19문도 또 시험에 나와야겠죠? 이렇게 복수로 계속 덮어져야겠죠. 그래서 107문까지 이제 마지막 이 소유리문답 씌우면은 한 110문제가 나오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꼭 헬라적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적 의미로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1문부터 19문 3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또 시작되는 20문부터도 더 고생하면서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유리문답 지나온 과정들을 되살펴보며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알은 너무도 연약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 온전히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외적으로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적으로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사오니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게 하시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알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아는 삶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삶 가운데 누려 마땅한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